메시아,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악한 목자들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한 목자들과 메시아인데, 여기 말씀에서 첫째로 살펴볼 것은 악한 목자들입니다. 악한 목자들은 누군가?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모든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목자라고 해요? 정치적, 종교적 모든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했어요. 단순히 이 종교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다윗은 왕으로서 정치적 지도자인데, 이제 조금 이따 다윗이 나오는데, 그래서 정치적 지도자와 또 종교적 지도자와 그 외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어떤 악행을 했는가? 1절에서도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였다 말씀하셨고, 2절에서 보면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자들의 악행.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악행 1번,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양떼는 누구 것입니까? 목자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백성, 내 양떼라고 하셨잖아요. 1절에서도 내 목장의 양떼, 2절에서도 내 백성, 내 양떼. 그래서 이 악한 목자들은 양떼를 잘 돌보고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그 양떼들을 자기 양떼가 아니라고 흩어버렸다, 그거예요. 누구 양떼가 아니라고 흩어버려요? 자기 양떼가 아니라고. 양떼는 누구 건데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과 그 말씀보다도 자기를 따르도록 하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양떼는 다 흩어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목자, 지도자,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섬기고 또 자기 말만 듣고 자기 인도만 따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봐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공무원들이 되고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박근혜도 그렇고 그 비선들도 그렇고 박근혜 자신만을 따르도록 했더라, 그거예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공복의 역할을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따르고 받들고 섬기도록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따르도록 하고 개인을 섬기도록 하고 개인을 떠받들고
개인의 뜻을 순종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받들어 나가게 해야 그것이 참된 지도자고 참된 목자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 양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인기를 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 말만 따르게 하고, 그래서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째요? 다 흩어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목자들의 악행은 2번으로 무엇인가? 몰아냈다 그랬어요. 몰아냈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2절에요. 그것을 몰아내고, 적극적으로 몰아낸 거예요. 적극적으로. 또 3번으로는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목자들의 악행, 악한 목자들의 행동, 그들은 세 가지로 지금 말씀했어요. 1번은 뭐다? 흩어버렸다. 2번은요? 몰아냈다. 그것도 자기를 따르지 않고 자기 순종하지 않고 자기 섬기지 않는다고 몰아낸 거예요. 3번은요? 돌보지 아니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목사가 목자이면서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다 소그룹 목자예요. 주일학교 교사, 교구장, 구역장, 전도사, 부목사 다 목자예요. 그러면은 양떼를 흩어지게 하면 안 돼요. 몰아내면 안 됩니다. 돌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무엇인가? 이 양떼들이 믿음 없이 불신앙에 빠진다 그거예요. 주일학교 어린애들도 마찬가지고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믿음 없이 물질주의로 육신중심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양들도 그거에 영향을 받고 불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또 하나님만 신이냐? 다른 종교도 다 신이 있다. 그러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나가는데 또 어떻게 나가는가? 이단 사입에 빠져나갑니다. 또 어떻게 나가는가? 세상 욕심과 죄악에 빠져나갑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모으질 않는 거예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믿음 없는 자리에 빠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또 어떤 경우는 천부교다 또 신천지다 어린애들도 그 이단 사이비한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가만히 놔두고, 또 육신적 욕심과 죄악, 세상에 타락된 문화 거기에 빠져가지고 TV나 게임이나 세상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또 돌보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거는 무슨 목자입니까? 악한 목자예요. 악한 목자.
둘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목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무슨 목자가 돼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들의 할 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번,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뭘 가르쳐 줘야 돼요? 말씀. 자꾸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줘야지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을 어찌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부르겠느냐.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겠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줘야죠. 뭘로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다는 것도 육신에 필요한 것도 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서 가르쳐 주시고 공급해 주셔가지고 그것이 푸른 초장이고 쉴 만한 물가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들의 할 일 2번, 기도하고 믿음에 서도록 살펴줘야 됩니다. 기도하여서 믿음에 서도록 살펴줘야지 돼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안 나와도, 맡은 학생들이 안 나와도, 구역 식구가 안 나와도, 교구 식구가 안 나와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조금만 잘해주면은 그들에게 혹 빠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들을 할 일은 1번은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해주고 2번은 기도하여 믿음에 서게 해줘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은 또 누가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사랑하며 돌보고 섬겨줘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섬겨주고. 시편 23편에서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목자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목자가. 목사도 그렇게 해야 되고 모든 그 직분자들이 그 목자 역할을, 양들이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를 자꾸 받을 수 있도록 말씀도 가르쳐주고 기도하여 또 믿음에 서게 해주고 사랑하여 섬기며 돌봐줘야 된다 그거예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불신앙과 이단과 사이비한 것들이 자꾸 넘보고 이리떼처럼 양들을 넘보는데 그대로 수수방관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곧 목사가 직분자들이 양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방황하고 헤맬 때에 사나운 일이 때나 도둑질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줘야 된다? 함께 해줘야 된다 그거예요. 함께 해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이리때를 분별하게 하고 늑대를 분별하게 하고 영의 양식을 얻어서 힘을 얻게 하고 이단 사이비를 분별하게 하고 또 그러면서 세상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러면서 또 사랑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돌봄을 통하여 힘을 얻었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잘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그걸 해줘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는가? 악행을 하는 악한 목자들은 화를 내리고 벌을 내리신다고 했고 이제 선한 목자들을 새롭게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악한 목자들은 1절에서도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또 2절에서도 끝에 보면은 보라, 자,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부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악한 목자들은 목자의 좋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이렇게 양떼를 살펴주고 사랑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받고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들을 다시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3절 4절에 보면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한 목자들을 참 선지자 참 종들을 자꾸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악한 목자들은 징벌하시고 선한 목자들은 자꾸 세우시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선한 목자로 세움을 받아야지 돼요. 그러려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번 말씀을 자꾸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자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2번 기도하여 믿음에 서게 해준다.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에 서게 해준다. 3번 사랑하여 돌보고 섬겨야지 돼요. 어떤 집에서 연약하지만 한 분만 믿어요. 그 집 식구가 5이에요. 4이에요. 3이에요. 근데 믿는 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 분만 믿어요. 그러면 그 집의 목자는 누굽니까? 그 집의 목자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직분이 없어도 그 집의 목자는 믿는 사람이에요. 먼저 믿은 사람.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어떻게 하죠? 틈틈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뭐 배워라, 여기 와서 배워라, 그렇게 하면 배웁니까?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셨다. 아이들한테도 그러고 또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여보, 성경 말씀 어디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 사랑하여서 돌보고 살피고 섬겨줘야 됩니다. 교회 나오니까 교회는 안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반감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좋지 않게 대해주면 안 돼요. 그럴수록 사랑하여 돌보고 섬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목자는 화를 내리고 징벌하시고 선한 목자들을 새로 이렇게 세우셔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선한 목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도 하나님의 양떼를 온전히 인도할 수가 없어요. 선한 목자들만 가지고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세우시기로 하셨습니다. 메시아를 세우시기로 하셨어요. 이제 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목자장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메시아.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라고 했고 신약 시대에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구세주요 곧 목자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러면서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목자장으로서 어떻게 하셨는가? 5절에 보면은 여호와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혜롭게 다스리신다. 목자장인 예수님께서는 1번 지혜롭게 다스리십니다. 지혜롭게. 여기서 지혜롭게라는 것은 각각 그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 또 말씀을 아는 정도, 환경과 처지, 여러 가지를 살펴서 오늘날 그거를 맞춤이라고 하죠. 맞춤. 그래서 우리 목자장이신 예수님은 양들에게 무슨 똑같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스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만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모이셨는데 우리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똑같지 않은데 똑같은 수준을 원하시면은 그거는
뭐죠? 어리석은 거예요. 학교에서도 한 반이 뭐 30명 이짝 저짝. 지금은 뭐 또 아이들 없어가지고 뭐 두세 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정말 지혜로운 선생은 그 아이의 실력, 성품, 환경 거기에 맞춰서 가르치고 다스린다 그거예요. 그래서 목자장이신 예수님은 지혜롭게 내 형편과 처지에 맞추어서 다스려 주신다 그거예요. 나의 믿음의 정도와 세상적인 어떤 학문의 정도, 또 세상적인 위치의 정도, 또 내가 가진 소유의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해도 부자들이 많이 한 것, 그걸 일률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부자들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했더니 누구 보고 많이 했다고 하셨죠?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한 거를 잘했다고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그 정도에 맞춰서 하나님, 우리 목자장 예수님은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5절 끝에 보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정의롭게 하시고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볼 때도 의롭게 행하시는 예수님이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6절에 보면 양들을 구원해서 평안히 살게 하십니다. 누구를 구원해서요? 양들을 구원해서. 양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양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악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마귀 괴율에서 건져주시고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셨다. 평안히 살게 할 것이다. 이 말씀도 천국의 영원한 축복의 세계에서 평안히 살게 해주신다. 이런 뜻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자 노릇을 하지만 사람들의 목자의 사명만 가지고는 양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가 없고 축복의 세계로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오셨다고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목자장이 되어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롭게 다스려 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정의와 공의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정의롭고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살펴볼 때도 어디다 내놔도 올바르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 복락의 세계까지 인도하셔서 평안히 살게 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다 같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니 8개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 평안의 세계에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